가끔 아는 분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 중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교인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까? 그 질문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목사님, 지난 3년 동안 목사님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룬 교인들의 믿음은 잘 성장했습니까? 사랑의 섬김은 더 늘어났습니까? 말씀의 실천은 더 풍성해졌습니까? 주님을 향한 소망과 신뢰는 더 단단해졌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는 이러한 질문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항상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을 매일 스스로에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각자가 이 질문 앞에 멈춰서서 현재 나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질문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린 지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난 3년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이끄심을 분명하게 보고 감사하고 있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시간 그 첫 예배와 동일한 감사함과 간절함으로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힘과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가, 공동체 된 우리가 우리에게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배당 건물을 얼마나 크고 멋지게 건축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거 기억하시지 않으세요. 교인 숫자가 많은 것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위대한 프로젝트, 엄청난 사역, 수많은 업적, 하나님께서 그거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억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한 일이에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썼던 것,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었던 것,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체험하면서 알아갔던 것, 주님께 힘을 얻어서 끝까지 참고 견디며 애썼던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가 그것을 기억하겠다. 너에게는 이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에 힘과 노력을 다 쏟아 부어서 그 일을 이루어내었으면, 그렇게 부름받은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서 저는 깊은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마음이 뜨거워질 만큼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에요. 통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겹침이라는 이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한 사람의 생애가 다른 사람의 생애와 실제로 마주칠 수 있는 그 확률에 대한 글이었어요. 실제로 평생 동안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스쳐가는 사람이 수천 명이지만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함께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삶의 기쁨과 아픔을 공유하는 사람은 불과 몇 명에서 몇십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수백만 명 가운데 우리 각자가 태어난 연도가 다 다르잖아요. 살아가는 도시도 달랐습니다. 그때 어느 날 어떤 선택을 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비슷한 선택과 결단을 함으로써 그 자리에 있게 될 때 그 삶의 자리가 겹쳐지게 된다라고 이해합니다. 굉장히 놀랍고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생애의 겹침은 확률적으로 보면 아주 낮은 확률이라고 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그 시대 안에서도 같은 지역에서 숨을 쉬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안에서도 신앙의 갈망이 같고 그 방향이 같아서 또 그 가운데 우리 빛의 교회라는 작은 공동체로 향했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기적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간들이 이렇게 맞물려서 3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사랑하고 기도하고 함께 섬기며 그것을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감사하고 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 인생의 겹침을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39편 16절을 보세요.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시간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흐를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누구의 손을 붙잡게 될지 그 모든 날이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세요.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태어날지, 여러분,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태어날 수도 있었어요.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특정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또한 우리가 어느 땅을 밟을지, 어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하며 살아갈지, 하나님을 찾게 될지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정하신 때에 정하신 장소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세요.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포가 담겨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로 우리가 이 시간에 3년의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웃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의 축복을 이미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기적의 교차점에 함께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만난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애가 겹쳤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참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기도를 알고 서로의 아픔을 알고 기쁨을 알며 그 갈급함을 알기에 서로 위로하며 함께 걸었던 이 축복의 3년의 시간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 세 곳의 본문 시편, 요한복음,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에는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시간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엮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창조하셨다, 짜 맞추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에서 의미는 직조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실을 한 올 한 올 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섬세하게 한 올 한 올 직접 짜 나가셨다라고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났던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성장해 왔던지, 어떤 눈물과 기쁨의 일들이 있었던지 그 모든 날이 하나님의 실로 엮여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은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과거형으로만 인식하고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었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라는 그러한 고백에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함께 걸으시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섬세하게 한 가닥 한 가닥 짜고 직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엮어가고 계십니다. 나의 인생과 우리 공동체의 인생을 그렇게 연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현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번 직조해 놓고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시간 속에 그분의 손을 얹어 두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오늘의 길,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겪는 사건들, 예상하지 못했던 그 기쁨들,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실로 짜내어 가고 계시다, 엮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분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세요. 움츠려 들지 마십시오. 내 편에 서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면,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삶을 살아갈 때도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내 편이면 우리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시시때때로 그분을 영적인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의 삶 속에 참여하는 모든 순간, 겹쳐지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간구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기도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1차적으로 그 제자만을 위한 기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될 사람들,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끊임없이 기도하십니다.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3주년을 기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탱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간절한 소망을 봅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을 간구하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의 그 기도는 우리를 향한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보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붙드는 순간, 갈등과 실망 속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기도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됨의 과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23절을 보세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서 소개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선택하고 사랑을 행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직접 선교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단순히 화합이나 인간적인 침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를 붙들고 사랑하며 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 속에서 증거되는 선교입니다. 용서하기 힘든 갈등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처와 그 실망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작은 섬김과 실천과 사랑이 하나님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엮으신 공동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서로를 살리고 붙드는 책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청지기예요.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경건에 머물지 않습니다. 서로의 삶 속에 참여하고 함께 기뻐하고 울고 서로를 세워주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가 현실화됩니다. 나타납니다. 지난 3년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때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습니다. 뜻하지 않는 고난과 시련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지탱하면서 함께 일어섰습니다. 함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모든 순간은 단순한 인간적인 사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엮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가 우리 눈앞에서 살아 움직일 때 서로를 붙들고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3년의 시간은 단순히 그냥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작은 섬김과 헌신이 모여 큰 열매를 맺는 시간이었어요.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붙드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전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엮으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니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섬기지 않으면 열매를 얻지 못하니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우리는 이 시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른 번역본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원어를 보면 이 작품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라는 말은 헬라어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통해서 시라는 그러한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단순한 모임이나 조직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넘어갑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문학 작품이에요. 구속사의 그 서사 안에서 쓰여지는 아름다운 한 편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고 귀한 시 작품을 써내려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함께 걸어온 길은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신, 우리를 통해서 써내려가신 그의 시의 한 문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하나님의 이야기와 작품인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삶의 흔적, 마음의 방향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의 시는 절대로 마침표가 있지 않아요.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한 3년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 3년은 하나님께서 한 올 한 올 우리의 삶을 직조하시고 엮으신 기적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편의 시인 거예요. 우리의 만남, 우리의 기쁨과 눈물, 서로를 격려하고 세운 순간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기도와 헌신까지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으로 써내려가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한편의 시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선택과 결단의 자리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시 속에서 내가 오늘 어떠한 문장을 쓸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깊이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시의 운율은 깨어집니다.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사와 생명을 이어가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 사명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지금도 서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단 하나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보여주는 삶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 3주년을 맞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살아있는 시, 한 글자, 한 문단입니다. 여러분이 빠지면 이 시는 완성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동역하기 위해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빠지면 이 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 기도와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아름다운 시가 완성됩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이 작품 속에서 여러분 그것을 완성해가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하나님의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은혜와 기적을 증거하게 되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빛을 비추고 맛을 내며 주님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